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대신 40년간의 긴 참회의 기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겪어야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전제로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은 다양한 제사의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를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제로 드리는 모든 헌물은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을 포도주와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 포도주는 가나안 땅의 주요 농산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도 그 땅에 풍성하게 열린 포도송이를 증언했었죠. 그들이 정탐한 시기는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즉 가나안에서 나는 것들로 소제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모든 규례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목적하는 바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신약의 개념 안에서의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로마서 3장 22절의 정신이 본문에 녹아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한 존재임을 아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0절 이하에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말은 높은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주먹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어 공공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연결하죠. 즉 고의로 지은 죄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조장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곧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6장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즉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즉 고의로 지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실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강조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분위기와 그들의 문화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안식하고 있을 때에 혼자서만 위반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3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청색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는데 4개의 끝단 모서리 부분에 청색 술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술이 청색인 이유는 언약궤를 가리는 성막의 휘장이 청색이었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성막의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청색은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옷 끝단에 청색술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늘 몸에 지니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에 달려있던 청색 술을 잘라낸 것이라면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자기 백성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을 청색술로 마음에 매달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담대한 광야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